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7절, 1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어제 나눈 이 시편 119편에 관한 안내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성경 가운데 가장 긴 176절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117절이 두 절로 되어 있는 가장 짧은 성경인데 이게 이제 긴 성경이죠. 근데 이제 요 119편은 아주 독특한 시편 중에 시편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하는 글자들이 처음 1년은 8절로 되어 있는데 알파벳 순으로 알레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8절은 그 다음 알파벳으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 글자가 자음이 22자이기 때문에 22연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한 년이 8절로 되어 있으니까 22연을 곱하면 176절 이렇게 이제 아주 긴 시편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또 그 형식만 그렇게 맞춘 게 아니라 그 내용에 하나님의 지혜, 특별히 각 절마다 율법, 토라라고 그러죠. 율법, 규례, 율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증거, 주의 말씀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이 119편 이 176절 전체에 한 번씩 또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시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시인데 히브리어의 자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빨간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김멜이라고 세 번째 글자에 해당되는 8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16절을 나눴는데 이게 이제 한 년이 한 글자, 오늘은 이 우리나라 말로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모든 첫 글자가 이 김멜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편 119편이 좀 긴 시인데 이거를 8절씩 나눠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8절만 함께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이 파란 하이라이트가 이제 주님의 율법, 주의 규례, 또 주의 말씀, 또 율례, 주의 증거 이런 말씀들이 똑같은 말인데 시어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진 말들로 바꿔서 176번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시편 119편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묵상하게 될 때 이 파란 하이라이트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의 17절부터 24절까지를 봤더니 요 노란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김멜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뒷부분에 가서 23절, 24절은 의미가 없는 또한 이 단어로 이제 되어서 8절 전체가 김멜이라고 하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참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러면서도 풍부한 영감을 담은 시편이 시편 119편이에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 이게 긴 시편인데 시편 119편 한번 들어보라 그랬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드렸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한 장인데도 한 20분 정도 되더라고요. 길이가. 물론 눈으로 읽으면 조금 빨리 읽을 수 있지만 듣는 성경으로 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튜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시편 119편 듣기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렇게 운전을 하시거나 또 걸을 때 이럴 때 들으시면 좋습니다.
17절부터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죠.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 후대한다는 말이 이제 에키멜이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지는데, 후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보상해주다, 후히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넉넉하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후대를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에 봐도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곤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후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죠. 산다는 말의 의미는 숨통이 트인다,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좀 후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후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저를 좀 숨쉬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 율법, 규례, 이 토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176번 반복되어집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저는 요 8절의 시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열다 하는 말씀이 또 김멜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거예요. 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가려져 있던 것이 이렇게 커튼을 쳐줬었는데 커튼이 이렇게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의 율법이 이렇게 가려져 있었는데, 그 가려졌던 부분이 계시로 쫙 열려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것, 기이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의 부흥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listening and speaking, 말씀을 많이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고 우리의 입술로 그 말씀을 많이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시인도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이 아직도 가득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이 땅에는 이제 지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해도가 있죠. 바다 속에 거기도 이제 혹시 뭐 암초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해도가 그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제가 정확한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해로에 다니는 곳을, 요 한 글자에 바다에도 길이 있구나, 바다 속에 이제 그 길을 찾아가지고 그려놓은 게 해도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기이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또 어떤 의사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이거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구나, 그렇게 보았는데, 이 세상에는 어떤 물질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깊이 잠들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연구한 끝에 마취제를 발견한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중동 지역에 뭐 사우디라든지 뭐 그 주변 국가들은 아주 석유 매장량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오일 달러를 가지고 부를 누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그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만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질 않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어느 지역에 모래 속에 기름이 감춰져 있다,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걸 탐사했는데 어마어마한 석유 매장량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기도 했습니다. 실화예요, 다 지금 말씀드린 건. 근데 여기
그렇게 물리적으로 무슨 석유가 들어있는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든지 바다의 길을 발견한다든지 마취제를 발견한다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인생의 비밀들을 우리가 캐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편 119편 18절 말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열다, 이게 이제 원래는 그 안에 있는 것인데 살짝 가리워져 가지고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쫙 열어주시면 이 말씀 가운데 종말에 대한 비밀, 우리 인생이 인간관계를 열어가는 비밀, 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지 비밀, 어떻게 재물과 부를 축적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들, 온갖 기이한 것, 놀라운 것들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한방교회 성도들이 이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희들은 내가 성경 말씀 가운데 넣어둔 비밀들, 거기에 놀라운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많이 찾아가지고 누리고 왔구나. 이 기도 말이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인류 역사에 마취제를 발견해 가지고 의학의 큰 발전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해도를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석유의 매장량이 들어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최근의 일이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띄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발견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미처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또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다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스스로 이제 그 탐험가들이 직접 그 현지에 가서 탐험을 해야지만 거기서 뭘 발견해낼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탐험을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일, 제가 30년을 목회했는데 이 말씀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놀랍다 그러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주님께서 놀랍다고 말씀하실 정도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기이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신비의 세계가, 그 인류가 지금 수천 년 동안 말씀을 읽었는데도 캐내지 못한 보화들, 놀라운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을 텐데 여러분이 그것들을 캐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나그네가 되었다는 말도 또 김멜이라는 단어로 글자로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냐?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귀한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지만 언제나 가져야 될 그런 의식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소중한 의식 중에 하나가 나그네 의식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거류민이라고 그러죠.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이제 영원한 본향이 있는 사람들. 그 시편 기자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 이것을 제게 열어주셔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 상한다는 말도 또 그 글자로 시작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너무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상하나이다. 마음이 상해질 정도로 사모하는 그런
심정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하여튼 오늘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존재의 정체성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며, 그래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 넣어놓은 놀라운 비밀들, 거기 안에 들어있는 정말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들어있을 텐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아주 상해지는 그런 찢어지는 심정으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비밀들을 캐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이 꾸짖다는 말씀이 이제 견책하다, 책망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벗어나고 또 말씀과 역행되어지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시편 기자는 교만하며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을 견책해달라고, 꾸짖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견책을 하지 않고 꾸짖어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그 길로 가다 그야말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견책을 해주시는 사람입니다. 저 목회하면서 아주 불만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목회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아주 때때로 하나님께서 마치 나만 이렇게 뾰족한 눈으로 보고 계신 것처럼 브레이크를 거시고, 때로는 태클을 거시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아프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슬렁슬렁 목회하고 맨날 커피숍에 가서 앉아 계시고 아주 그냥 또 하는 일마다 아주 정말 교단 전체를 어지럽히고 교회들을 힘들게 하고 뭐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나만 미워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일일이 간섭하시고 이렇게 책망하시고 견책하시고,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내가 잘 몰라가지고 교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그런 길로 갈 때조차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셔? 꾸짖으신다. 이건 사랑하는 자녀들만 징계하신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받으시는 아들마다, 그러니까 남의 새끼, 남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뭐 그들이 길거리에서 어린 것들이 뭐 담배를 피든 뭔 짓을 하든 우리가 뭐 어떻게 상관하겠어요. 요즘 중딩들, 고딩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봉변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전철 안에서도 못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도 그냥 눈 꾹 감고 그냥 내려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그거는 그만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꾸짖어 주신다는 거죠. 꾸짖음을 받는 것.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자마다 받으시는 자녀다 하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복받은 사람이구나. 교만하며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께서 아주 일일이 간섭하시고 이렇게 좀 힘들게 하시고 막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견책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유기 내버려 두실 텐데 나를 그렇게 일일이 간섭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맞아. 근데 내가 자꾸 딴 길로 가니까 그 길을 수정해 놓고 그 길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런 한 절의 말씀, 그런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이런 말씀도 저에게 아주 큰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떠나게 한다는 말도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굴러간다 그런 뜻이에요. 길, 갈 할 때 이 갈이 이제 김멜로 시작되잖아요. 지니까. 떠나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막 비방하고 또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다가 막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떠나가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떠나게 하소서 하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길게 16절을 다 하루에 이제 두 단어로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하루 아침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시인에 대해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그냥 대충 훑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 알렙이면 알렙, 또 베트면 베트, 김멜이면 김멜, 이걸 그렇게 정성껏 그 글자를 맞춰가지고 운율을 맞추고 거기에 또 주의 규례, 주의 율법, 주의 교훈, 주의 계명 이런 것들을 또 다 집어넣고 그리고 영감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한 절 한 절을 기록했는데 그걸 176절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그냥 쓱 읽고 지나가면은 신뢰가 되겠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도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될 텐데 우리는 그 한 절 한 절을 잘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인의 마음으로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24절까지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23절, 24절은 김멜로 시작되는 게 또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한 고관들도 앉아서 근데 그것들을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안 됐더라고요. 또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요 읊조린다는 말씀이 너무 소중한 말씀이라는 거 아시죠?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비방하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죄로 받아가지고 뭘로 갚아요? 말로 갚죠. 그러니까 뭐 나한테 조금만 좀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해? 이것 봐라. 이래가지고 우리는 뭐 말로 갚고 뭐 가만히로 퍼붓고 이러지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놀라운 방법을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중얼중얼 거리는데 뭘 그러냐면 같이 맞받아치고 욕하고 뭐 같이 혈기내고 같이 대받아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말씀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막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오늘부터 이 시편 119편을 이제 우리가 묵상했으니까 정말 열받는 일, 정말 막 뚜껑이 열리는 일을 만날 때 뭘 하셔야 되냐면 같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맞받아치지 마시고 이제껏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이 시편 기자는 뭘 하고 있냐면 말씀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런 말씀 한 절을 묵상. 그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죽은 사람이 뭐 짓밟든지 뭐 이렇게 뭐 꿈틀거릴 뭐 아무도 없잖아요. 네. 내 자존심 이런 거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렇게 시편 기자는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힘 있는 사람들,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다? 이런 뭐 우리가 이거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말씀을 중얼중얼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네가 뭐 나한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당신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말씀으로 대응한다. 사실 제가 이 말씀하는 거는 저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재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너무 끓어오르다가 말이죠. 그걸 내 몸을 해쳤어요. 제가 이가 다 망가질 정도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인처럼 말씀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 혈기로 처리하고 내 분기로 처리하고 내 안에 있는 독기로 처리하니까 그 독을 누가 받았어요? 저 자신이 받아서. 그 재판을 한 1년 동안 가까이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1년 할 것도 없는 거 그냥 끝내면 되는데 그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왜냐면 서로 이제 그 학연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고 하여튼 이 교계도 그래서 그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 재판이 끝난 다음에 이빨을 8개를 뺐습니다. 이 스스로 자랑스러운 것도 없고 이건 아주 부끄럽게 그지없는 거예요. 제가 23절 말씀대로 했으면 고관들, 교계의 높은 분들, 뭐 감독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나를 비방했거든요. 그럴 때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요 원리만 제가 알았더라도 이빨 안 빠지고 여기 더 건강한 모습으로 머리도 좀 덜 희고 머리도 덜 빠지고 이러고 제가 목회하고 이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요 방법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작은 소리로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한 절만 우리가 들려줘도 내가 깨닫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렇죠? 24절 말씀 또한 이렇게 시작된다 그랬죠. 또한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우며 나의 충고자이다. 충고자가 뭐예요?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예요.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들이. 주의 토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뭐 어려운 일 만나고 열받는 일 만날 때 이제 말씀을 막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드바이저가 돼주고 카운셀러가 돼주고 우리를 가이드해주는 안내자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주 시편 119편 이걸 이 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8절씩 잘라서 이제 묵상하기로 하고 나니까 이 안에 정말 온갖 우리에게 필요한 보화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걸 발견하면서 내일 아침이 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에도 함께 새벽을 깨우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기록자의 아주 깊은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